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바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마치 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 그게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숨을 들이신 것처럼 숨을 내쉬는 것이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바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호흡하는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기도하는 그 영적인 호흡은, 내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자체가 바로 성령의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내가 기도의 호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이 실제로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와 같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원래 이제 바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말 그대로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주님의 온유한 음성이 우리에게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소리들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강함,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렇게 뭐 기도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도를 해도 뭐 우리가 금방 이렇게 주님을 만나거나 뭐 주님의 응답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더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오랜 연단의 기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신명기 4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세상을 상징한 그 애굽에서 구별되어서 그 호렙산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그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안 들리면은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보다 힘들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릴수록 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면서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점점 더 주님께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만큼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마치 그 호렙산에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점점 이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귀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이제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천둥 소리란 게 뭡니까? 천둥은 진짜 치면은 어떻습니까? 천둥 소리 들으면은 온 세상이 쩌렁하고 울리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천둥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귀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내 마음을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로 우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의 육신의 눈에 설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실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응답할 때 바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되고 불 같은 혀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불이라고 하는데 불과 같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랍니까?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 보여준 것 호렙산에서 이 불길이 충천했다. 충천했다는 것은 이 불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길이 치솟아서 충만해서 충천이라고 하죠. 그 천 하늘 천자. 그래서 하늘까지 막 이렇게 불길이 막 치솟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호렙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은 이게 이제 화산이 폭발할 때하고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랍니다.
말 그대로 화산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내가 육신이 죽을 때나 아니면 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만 생각합니다만,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종말에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피해도 피할 수 없도록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종말인데, 그 종말이란 건 결국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판 자리 앞에 서는 것과처럼 내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러면 종말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에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최후의 심판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 최후의 심판 자리는 나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바로 그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면 하필 화산 폭발하는 것과 같은 일이냐? 그래서 뭐 화산이 막 폭발하면은 이 동시에 그 화산이 불길이 막 그 이제 하늘로 막 치솟자 오르죠. 동시에 뭡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흑암, 그냥 구름도 아니고 화산재 구름을 통해서 어둠과 흑암이 덮이게 되고,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죠. 지진처럼 막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막 천둥 소리가 들려요. 번쩍번쩍 막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두려워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은 두려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을 살았던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것을 단순히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서 피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피해요.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그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근데 그 본능이란 게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능이 아닙니다.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배를 받는 내 안에 그런 죄와 어둠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두려워하고 떨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를 같이 끌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게 뭐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구약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은 지형이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이 옮겨지는 거죠. 진짜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산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산 자체가, 산봉우리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꼭 안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이 바다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섬이 생기죠. 땅이 생겨요. 바다에 땅이 생깁니다.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그런 속에서 살던 내 세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과 지진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평소에는 화산과 지진이 없으면은 뭐 10년, 100년, 10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면은 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마치 뭐 산이 항상 고정불변으로 이제 서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들, 내가 그렇게 불변이라고 생각하던,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 상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보면 그 용암이 뭡니까? 용암이 돌과 흙이 녹아서, 뜨거워서 녹아서 물이 된 게, 액체가 된 게 그 용암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돌이라는 거, 돌이나 이렇게 우리가 단단한 그렇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절대적인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화산 폭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런 마치 여기 그래서 구름과 흑암도 나오죠. 어두움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도 주님의 뜻을 안고 기도하지 않고도 뭐 내 인생이 환하게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잘 보고 내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이 캄캄해져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눈이 어두웠구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죠. 눈이 멀었어.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막 자기 눈으로 잘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마치 어둠과 구름과 흑암에 덮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세상 헛된 거짓된 것들에 쏟고 살았다. 눈이 어둡구나.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런 생각했던 모든 빛과 그런 헛된 소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서 경험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결국 그 종말의 체험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누구나 예외 없이 100%다 하게 됩니다. 육신에 죽을 때 우리가 이런 경험 다 하죠. 내가 지금 불변 평생 살면서 내가 뭐 영원할 것 같았던 내 모든 삶이라는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돼. 내가 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다 상대적인 것들이 되죠. 다 녹아내려요. 하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가 금덩어리 붙잡고 있었는데 화상 폭발할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금덩어리가 물이 돼서 물처럼 용암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용광로에 그 쇠가 녹은 시뻘건 물에 내 손을 그걸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비춰보면은 이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예외 없이 100% 확실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심판으로 체험하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여기 천둥 번개가 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계기가 옆에 길을 가던 친구가 말 그대로 벼락 맞아 죽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실제로 이제 법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 평민들이 가장 출세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법 공부를 요즘도 뭐 그렇죠. 요즘도 뭐 예전에도
사법고시가 이제 그런 역할 비슷한 게 한 것처럼 루터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는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 그만두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도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 우리 이제 식으로 얘기하면 뭐 고시 공부를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루터의 삶의 과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와, 내가 진짜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도 사도행전 2장 19절 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자연 현상을 언제 경험하냐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죽을 때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 진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 앞에서 그냥 그러면은 화산 폭발하는데 지진 나서 그냥 그 뭐 속수무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 속에 묻혀서 죽어야 됩니까? 녹아내려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지만 지진이 언제 날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정확하게 예측 못합니다. 뭐 일기예보도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는데 일기예보 정도라도 못 맞춰요.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합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야 그렇게 그것을 그냥 종말을 그렇게 심판으로 경험하면 비극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험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화산과 지진을 통해서 정말 산도 날아가고 땅도 갈라진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내 삶이 진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화산과 지진이 폭발한 것처럼 그 앞에서 정말 산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옮길 수 없는 산이 옮겨지죠. 내가 정말 이건 내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마치 그 돌처럼 바위 벽처럼 그런 정말 뭐 우리가 뭐 설악산 뭐 우리나라 산 이름에도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 뭐 설악산에 뭐 울산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 뭐 어떻게 그거 뚫고 지나갑니까? 그런데 화산과 지진과 같은 일이 나면 그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모든 장애물들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의 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의 장애물들이 다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불같은 혀라고 하는데 혀가 왜 그 혀 모양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이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고 우리의 눈에 마치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이 장애물이 해체가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이 뭡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이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바벨탑의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갈라졌던 소통에 가로막혔던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물을 거기 있는 물도 다 이렇게 핥아서 없어지고 돌과 흙까지 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과 흙까지 태우는 거는 화산 폭발했을 때의 그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불이죠. 돌과 흙이 녹아내린 게 아니라 용암처럼 녹은 게 아니라 그냥 연기처럼 증발해서 사라졌어요. 마치 물을 끓이면은 그렇게 되듯이 이제 온도가 높아서 돌과 흙이 그냥 용암처럼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타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이. 그러면 그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돌 같은 마음들이 그 완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더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연기처럼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과 흑암,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길이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데 불길이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불길도 아니고 불이 하늘에 치솟아서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가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불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어두워져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빛과 소망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둠과 흑암과 구름도 가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길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또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본 하나님의 불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불길이고 그것이 또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나타난 불같은 혀가 바로 그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갔을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사야의 혀를 불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보면은 제단에서 짚은 바 된 핀 수철 가지고 이사야의 혀를 정결케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임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자꾸 어떤 이 사물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무적인 용건을 해결하는 자꾸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 물질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마치 그게 어떠냐면은 꼭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과 비슷한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자꾸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물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내 어떤 용건을 해결하는 이런 것으로 자꾸 그냥 생각하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게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말 그대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렇게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 죽은 물건, 우상은 죽었잖아요.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날 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졌다. 마태복음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뭐 기도하는 문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사망의 그림자인데 그 사망의 그림자가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은 죄의 문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면 아예 포기하고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돼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돼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삶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의 권세의 결박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마치 이 어두움과 흑암과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길이 충천한 게 보이듯이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불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길이 충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빛이 그냥 뭐 빛으로만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것들이 열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빛을 본다는 것은 이미 그 빛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건 광자라는 실제로 입자가 이렇게 나에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빛을 보면 불길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불길이 빛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치 태양빛이 비치면은 더 강하게 비치면 겨울이었다가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래서 호렙산의 그 떡이나무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임재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름 그 하나님의 불길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성소 가운데 임재해서 지성소에 임재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고 후렴에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응?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우리의 영의 소원을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소망하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임재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신약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바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처럼 주여 그렇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2절에 보면은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그래서 마치 근데 이게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이 악한 본능이 있는 거죠.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길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살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제단 불 위에 바친다는 것은 내가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뭔가 드린 거 주님 때문에 뭐 희생하고 헌신하니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바로 그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화산 폭발하면 진짜 산이 옮겨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 능력을 따라서 살 것인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괴로운 일이 우리의 무능력함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수치죠.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무슨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삽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주님 제 이 무능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니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처럼 주여 임재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그래서 자꾸 피하냐면 내 안에 있는 상대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불길 앞에서 다 이거 녹아내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그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마치 제단 불 속에 이 재물을 바치면 그게 다 불에 타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게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불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신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회개하면서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또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게 말 그대로 공경하면 두려워하는데 공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놓고 주님 제단 불위에 진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타서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붙드느라고 성령의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을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탈까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주님 앞에 그런 주의 제단 불위에 그것들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주님 이 모든 것들 대신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모든 것 다 갖추고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런 장애물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것들 주여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주여 꼭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주여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주여 제 삶을 제 심령과 제 마음과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지가 깨벽하듯이 하나님의 불길로 성령의 불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제단 불 위에 다 바쳐야죠. 그래서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고 제단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태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여기 2절 가사처럼 주의 제단 불에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뭐. 그걸 제물을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불이 나서 그 제물을 태우면은 그게 바로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응답이죠. 그래서 실제로 갈멜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나는 3년 넘게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잖아요. 성령의 단비와 같은 그런 비가 내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정작 소망하면서도 그 성령의 불길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그냥 기도 응답을 원하는데도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성령의 불을 소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 가운데 내가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천지가 개벽하듯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제 모든 것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불길이 임재해서 내 삶의 것들이 막 타버릴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 다 내어놓고 여러분 그런 것들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진 것들이 막 불에 타버릴까봐 하나님의 불길에 타버릴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거 다 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소망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성령의 큰 불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그냥 아주 겨울 한겨울에 이제 해가 뜨면은 햇볕이 비치면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한 정도의 우리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겨울에 양지 바른 곳은 아무리 양지 바른 곳이라 할지라도 차가운 sak풍이 불어오면은 추워요. 그곳에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겨울 옷을 안 입고 그렇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따뜻한 정도죠. 그리고 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문제가 그런 정도의 열기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여전히 겨울이. 우리가 자꾸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도 안 바뀌고 내 삶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 그냥 성령의 불도 성령의 큰 불을 충만해서 그때 정말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봄바람이 불어서 봄으로 바뀌고 꽃이 피고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냥 뭐 조금 따뜻하도 그 장애물이 사라집니까?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된다고 해서 바위가 사라집니까? 말 그대로 모든 물질을 해체하는 것, 돌과 흙까지 태어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딱 그것만 탈까봐, 그것만 타면 좋은데 그 성령의 불에 내 다른 것도 타버릴까봐 그래서 그 성령의 큰 불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만 딱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부분은 성령의 불길 없이 또 살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겨울에 양지 바른 곳과 같은 그 정도의 은혜밖에 못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로만 모여서는 교회가를 통해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 호렙산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불길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오늘 이 오순절날 보면은 각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재해서 그것이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불같은 혀로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섰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 그래서 이 찬양처럼 이런 교회 이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주여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불길이 말 그대로 충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떨기나무는 어떤 한 개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렙 그게 이제 그 산 전체에 불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호렙산에 있는 작은 한 나무가 떨기나무가 아니라 산 전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여서 말 그대로 이 오늘 신명기 4장 11절 말씀처럼 불길이 충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뒤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충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여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주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그래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